누가복음 3장 23절과 3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엔 아들과 딸 하나만 낳으려면 아들을 선호할까요? 딸을 선호할까요? 예? 딸이에요, 다? 다시 다들 시집가면 이제, 나는 딸, 그래요, 맞아요. 요즘 젊은 이제 신혼부부들은 그래요. 뭐 여론조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를 낳는다고 한다면 아들을 낳겠습니까? 딸 낳겠습니까? 하면 딸을 선호한다고들 많이 그래요. 이번에 갔더니 우리 목사님 이제 결혼한 딸이 이제 임신을 했는데 8월 달인가 언제 출산이라고 몇 개를 남았대요. 근데 이제 성별이 이제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이래요. 그러면서 웃어요. 딸이래요. 아들이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안 웃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왜 손녀딸을 이제 조금 있으면 만나게 되는 그 기대감이 얼굴을 미소짓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보릿고개 넘기고 이랬을 때 힘든 시절에는 그때는 아들을 선호했나요? 딸을 선호했나요? 예, 그때는 아들을 선호했어요. 왜 아들을 선호했을까요? 대를 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첫째가 딸이 나면 그냥 그런가 보다. 둘째도 딸이 나면 이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또 셋째 계속 딸이 나면 이제 이름을 이제 딸들의 이름에 자자를 붙이죠. 아들 자자를 이름을 붙이면서 아들 낳기를 소망하는 말자, 영자, 순자 뭐 이런 분들 다 밑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을 낳고 싶다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내 맘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예전엔 지금은 이게 제도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2대 독자 이상들은 군대에서 6개월 방위를 줬어요. 그러니까 6개월만 복무하고 끝나는 거예요. 현역이. 옛날에는 현역 길었습니다. 뭐 36개월, 뭐 30개월, 뭐 지금 16개월은 사실 너무 짧은 거죠. 근데 예전에 6개월 방위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군생활에서 조금 있다 보면 없어졌어. 이 사람은 뭐야? 그랬더니 뭐 2대 독자, 뭐 3대 독자, 아니면 국가 유공자 후손. 근데 이제 이 제도가 94년도 12월에 폐지가 됐어요. 방위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후에는 뭐 상근 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를 했어요. 왜 6개월만 근무를 하고 내보냈느냐? 혹시라도 군대에서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 뭐 사고가 많이 나고 그렇게 하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짧은 생활만 군 생활을 하도록 나라에서 만든 법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정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를 10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아들이 한 사람도 없이 다 딸이면 대가 끊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있고 싶다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대를 잇고 싶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그것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족보는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오늘 제가 본문을 다 읽진 않았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어져 있고요. 또 한 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장. 여러분 신약 성경 제일 먼저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은 과거 순으로 해서 쭉 풀어서 이제 예수님까지 태어난.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구로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뭐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을까? 원래는 그 앞부분에 처음 사람인 아담이 있고 그 이후로 아들 둘이 또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고 이제 아벨은 가인이 죽여서 셋이라는 자녀를 또 주셨고 이제 그렇게 되어졌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부터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고 하고, 또 다윗부터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14대, 또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포로기를 거쳐서 이제 14대, 포로기 끝나서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 태어나기 전까지 14대, 그러니까 14대를 3번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곱하기 14 곱하기 3 하면 52죠? 맞나? 52? 맞아요? 예.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42. 42. 14 곱하기 3이니까 42대. 아니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지기까지 그 대를 잇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를 잇는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나라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다윗 이후로 나라가 멸망해서 14대 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으로. 그러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이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이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도저히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니 대를 내가 잇고 싶다고 잇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족보를 이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는 대가 끊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족보를 계속 이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은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집안에 아들이 없어요. 그럼 대 끊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뭘 말하냐면 계속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들은 한 명씩은 낳았다는 거. 몇 명 이상은 낳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한 명을 낳는지 두 명을 그런 건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아들이 낳아서 대를 이어졌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남녀의 성별을 결정짓는 분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반대파에 선 사람들. 뭐라고 주장하냐면 성을 결정하는 건 나야. 내가 내 성을 결정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오늘은 남자로 살고 내일은 여자로 살래.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별을 결정할 때도요, 남녀 아니에요. 중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주 많이 체크해야 되는 게 많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왜 이걸 성별을 하나님이 결정하네? 내가 결정해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법을 지금 추진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로마서 1장 26,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면 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제하지 못해. 내가 왜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 나의 주인은 난데. 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왜 쌓은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명성을 하늘에 닿게 하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 그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돼. 우리가 하나님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쌓은 게 바벨탑이라는 거죠. 로마서 9장 20절 21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예전에 개그맨 옥동자 있잖아요. 개그맨 옥동자. 그 개그맨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그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전도사님한테 간절히 기도 부탁을 했대요. 화장실에 가서 전화해가지고, 아니 전도사님 여긴 보니까요 다 빽 있는 애들이에요. 쟤는 뭐 누구 코미디언 아들이고요. 저 사람은 뭐 KBS 뭐 여기 누가 아버지가 있고요. 다 빽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이래. 너는 하나님이 있잖아. 너는 하나님이 있잖아. 그 말을 듣고 깨달은 거야. 아, 그렇지. 나의 배경, 나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면서 순번대로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저거 보잖아요. 정종철인가 이름이 딱 부르는데 들어갈 때 문을 딱 열자마자 띠리리리리 하면서 하여튼 개인기를 쫙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한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 보자마자 너는 합격. 그러니까 개그맨은 외모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모로 따지면 개그맨, 물론 뭐 잘생긴 사람들은 탤런트 해야 되겠지만 개그맨은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개그맨 시험 합격했다는 걸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청소년들 모아놓고 집회 같은 거 할 때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야, 너를 참 잘 만들었다. 하나님 그렇게 감탄사를 연발하신다니까. 그리고 정종철도 자기 거울을 보면서 본인이 잘생겼다고, 아니, 내가 내 만족한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냐고요.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나한테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식탁 위에, 책상 위에 거울을 놔요, 제가. 그래서 거울을 수시로 봐요,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예, 그 다음에 얘기는 안 할게요. 예,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집사람,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 자신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지. 여러분,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을 결정하시고요. 우리를 만드시고요. 대를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게 마치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우리가 읽은 이제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현재에서 과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위는 헬리오 하면서 과거로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다 읽진 않았지만 여기 이제 38절 맨 마지막 절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에서 끝이 나는가를 보세요. 자,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에서 끝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끝났어요. 하나님에게서.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다른 성경 구절은 몰라도 이 성경 구절은 아마 다 아실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렵지 않지요, 별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뭐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이 말씀부터 딱 막히니까 성경이 들어가겠어요? 안 읽혀지죠. 왜? 1절부터 안 믿어지니까.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인정할 때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딱 걸리면 나는 하나님 창조한 거 인정하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여기서 딱 걸리는 거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고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이게 뭘 말합니까? 주인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가기 싫었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배에서 다 바다로 버립니다. 배가 뒤집히면 안 되니까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더 버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죠. 근데 요나가 처방전을 냅니다. 나 사실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가기 싫어서 이 배를 탔으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럼 풍랑이 멈출 겁니다. 이게 처방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하냐고 못했죠. 그러다가 하는 수 없이 이제 벼랑 끝까지 몰린 거죠. 더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 이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질 때 이 사람의 죄값을 우리에게 물지 마옵소서 하면서 중요한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예, 이게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들은, 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요나 말고.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한 다음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순간 풍랑이 멈춰졌잖아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깨닫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이 보낸 물고기를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목적지로 요나를 떨고 주었겠죠.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연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이 내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시편 37편 5절과 6절.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나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래요?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있습니까? 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에는 이것도 맡기래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하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까지도 나에게 맡겨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주님께 나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맡기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꼭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야 했는가? 왜 사복음서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신이시죠. 근데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영이지 실체는 아니야. 너희들 환상을 본 거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야. 잘못 본 거야. 라고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말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이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사실 주장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더욱이 더 센 이단들은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다.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이게 육체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영이면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없죠. 영적인 거, 허구적인 거잖아. 보이지 않는 거잖아. 실체가 아니면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제사를 지낼 때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 위에 손을 얹어서 죄가 전가돼서 내 죄가 사함받는 거잖아.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럼 허구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희생해주고 죽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제사를 지낼 때 드리는 희생 제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3장 23에서 25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분명히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잖아. 이게 만약에 인간으로 오지 않고 허구라고 한다면 화목 제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며 표현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죠.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이유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담의 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야 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라. 그러니까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죠. 근데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래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과 옆에 창자국과 발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 말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지만 다 들으셨죠. 8일 뒤에 주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바로 똑같이 도마가 했던 말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넣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너의 손을 주어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내 손으로 나의 발에 못자국을 만주어 봐라. 그리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랬죠. 그러더니 153마리 잡힌 다음에 주님이 오셨네. 그러니까 주님이 아침밥상 차려주시잖아요. 차려주시고 예수님 안 드셨을까요? 저는 예수님도 같이 밥을 조반을 드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같이 해주고 같이 먹고. 아니 밥 먹는데 그냥 멀뚱히 이렇게 바라만 보셨을 예수님이 아니라, 이거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허구가 아니다, 영이 아니다, 실체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40일을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상태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그 다음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주님께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지,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지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족보가 꼭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쭉 볼 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은 14대씩 3번씩 딱딱 끊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그 다음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것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자가 그 중간에 태어나지 않으면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어떻게 긴 42대를 대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게 인간이 한 일이 아니다. 인간이 한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 일을 보면서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나눌 때 다윗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그 노년의 성전 건축하는 준비하는 과정 속에 다윗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주권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모든 주권이 주님의 손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이제 잠언 3장의 말씀.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의 아주 귀한 말씀.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도 주님 앞에 맡기고 염려도 맡기라. 근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못 맡깁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 그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그것이 곧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꼭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 나오잖아요. 그때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바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것.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것. 그래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오셔야만 했구나.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시기 위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앉고 일어서 마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족보가 14대에 걸쳐 42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과 더불어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